오늘 본문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2절에 보면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말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아마 세무서장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가 일했던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무역상이 수없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실제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라고 하면 돈벌이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직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정보에 의하면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시에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밖에는 없죠.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외에 자기가 일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이 거두어서 세리장 마음대로 거두게 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리대금 그런 것처럼 한 거죠.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더 거뒀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리장이 되었고 또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의 마음에는 결코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 그 안에 행복한 것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즐거워서 인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찾아올까요? 대부분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삶이 곤고해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저희 집도 사업이 실패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리장이었고 또 돈이 많았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명예가 있으면 저 집은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그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부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세상의 최고의 영화를 누린 사람 한 사람을 꼽자고 하면 아마 솔로몬 왕일 겁니다. 왕으로의 권세, 또 갖고 있는 재산의 권세, 재산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세상의 명예도 그가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 솔로몬 왕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난 뒤에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의 결론은 그겁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나 명예, 예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요 부자가 되었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웠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삭개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모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부자인 삭개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사모함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모함이 없다면요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면 뭐 안 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그게 간절하지 않은지는요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삭개오는요 자기의 간절함을 어느 정도로 표현을 했냐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은요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사람이 어린아이가 올라갔겠지. 사람이 올라갔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볼까요? 세리장이고요. 부자인 사람이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요. 사실 체면이 서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른들은 하지 않는 행동들을 삭개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체면이 구겨진 일이고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만나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사모함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구나 존귀한 예수님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이라고 꺼리는 자신의 집에 유하셔야 되겠다고 하실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우리가 시작이 될까요?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허락하시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을 가질 때요,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고요,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은혜의 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모함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가야 할 돌 무화과 나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묵상할 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바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가 그곳을 보고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응답받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그 자리, 그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가면 그곳에서 간절히 찬송하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보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체면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겠다는 그 사모함으로 그곳에 올라갔죠. 그리고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 또 주님이 사모함을 갖고 올라가고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함을 가지고 또 올라가실 때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주님 만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